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과 또 그 믿음을 살펴보고 그 뒤를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첫 단추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작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인생을 통해서도 평범하다 못해서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면서 2016년이 그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쫓아가 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창세기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또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성경 전체를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인류의 원 역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우주 만물이 시작된 창조의 이야기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가면서 이 땅에 각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류의 번성과 타락 이야기,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창세기 12장 이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의 성경 내용은 한마디로 인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본래 이름이죠. 아브람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장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죠. 내 인생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존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 그 자체가 되는 인생, 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고 멋진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원하는 그런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그냥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그냥 대단한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후자일 거예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현재 내 모습을 보면, 그냥 현실적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가진 것도 없고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뭔가 특별함을 갖고 있는 인생과는 내 인생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죠. 마음으로 꿈도 꿔본 때도 있고 한때 또 노력도 해봤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지만 끈기도 없고 또 의지도 약해가지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면 더더욱 그런 인생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하고는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학교 잘 다니고 졸업하고 취직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 그렇게 살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요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삶,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사는 것, 우리가 평범하다고 이야기했던 이 삶조차도 사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박탈감과 패배감과 상실감을 맛보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혹은 이 약속의 효력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효력은, 능력은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 이야기 속에서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이지 성경 밖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힘도 못 쓰는 죽은 하나님 아닌가?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닿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니까,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거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시대에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왜 이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버리세요. 이거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버리세요. 왜 성경책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갖다 버리세요.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나 성경 속 이야기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 성경 밖에 우리의 실제적인 정말 치열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효력이 약화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이 약화되거나 소멸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능력과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먼 몇천 년 전 성경 속 인물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모든 역사와 우리의 작은 인생까지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이 추운 날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보는 한
우리는 좌절과 패배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기준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꿈꾸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위대한 인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평범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그저 그런 인생으로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으로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봐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인생, 누군가에게 정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그런 인생을 살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었는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뭔가 특별함을 가지고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던 사람인가? 우리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지만 안타깝게도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자식을 많이 낳는 것,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도록 자식 한 명이 없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는 지금 우리 현대의 75세하고는 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 인생이었으니 사실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의 출신 성분은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었어요. 유명하지도 않고 주목받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을 나누어 주는 복 자체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르시되, 그리고 떠나, 그리고 가라입니다.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인생을 넘어서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 복 자체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우상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우상 만드는, 우상 깎아가지고 만드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삶의 환경이었고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그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이상의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고장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하게 고장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을 120%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갈급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 여러분,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가 내 삶 속에 가득 차 있어서 그냥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별 모자람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눈물과 어떤 고통과 어떤 좌절이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 삶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옛날 번역이 더 익숙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려면 떠나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과 사고방식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나를 패배하게 하고 좌절하게 했던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이 익숙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들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쪽이 익숙합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나에게 익숙한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이 내게 익숙한지, 우린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과 똑같이 살면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떠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떠나고 영적인 무관심과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모든 삶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떠나게 됩니다.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전까지의 모든 삶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것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수단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떠날 수 있고 복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는 사람만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 때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한 사람이 따라 나섰습니다. 조카 롯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지만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나중에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당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만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인생, 예배가 없는 인생은 결국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가서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 복 자체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 인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복을 받는 인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인생,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복을 얻게 되고, 나를 통해서 성호교회가 복을 얻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으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